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23장 들어가요. 여러분 23장 이 말씀 오늘 본문에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23장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꽉 채워져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냐? 여러분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보존하는 사람들, 그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인들. 원래 바리새인들 워낙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원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시작이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과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바리새라는 게. 우린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하고도 또 달랐어요.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죠? 네? 사두개인들은 뭐 내세 이런 거 없어. 지금이 전부야. 여기가 천국이지.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진짜 복이야. 뭐 이러고 살았거든요. 죽으면 끝이야. 이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 로마 권력하고 결탁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어떻게든지 승진하고 권력 잡고 이런 데만 혈안이 돼 있었던.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전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지는 않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서민들, 백성들과 함께 살아요. 함께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안에서 내가 이렇게 농부도 하고 양도 키우고 하는 일 하면서 나는 바리새의 전통을 따라서 나는 배우는 사람이요. 그러면 안식일이면 내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 율법을 백성들이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 사람들 우습게 보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존경받으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셔요. 책망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그 책망의 내용은 다음 주 부활주일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볼 텐데,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셨던 그 이야기들 중심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누구에게 하셨는지가 1절에 나와요. 1절에. 누구에게 했대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은 앞에다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여 이래놓고 네 이놈들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들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 그들이 가르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율법을 강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옳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말과 달라요.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만 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가르치는 거, 이거는 쉽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싸하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가르침은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어야 해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수영. 잘할 것 같아요? 이 살이 쪄서 붕 뜰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쑥 가라앉아요. 제가 그럼 수영을 못 가르칠까요?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말로만 하면. 그렇죠? 예. 여러분, 수영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호흡은 어떻게 하고, 팔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팔이 나갈 때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든지 저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저는 정작 못 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그냥 말로만 한창 설명하는 선생님하고 말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삶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쳐 준 것이라야 배운 사람 입장에서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것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자식 잘 되라고는 하는 얘기는 하죠. 어떤 부모가 자식 못 되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잘 되라고 하죠. 그런데 말만 하고 본인은 그렇게 안 사는 부모. 예를 들면 말이에요. 담배 피는 게 몸에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야, 넌 담배 피면 안 돼? 그래 놓고 돌아서서 아버지가 담배 피고 있어. 그건 뭐예요?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그런 말은. 여러분, 내가 본을 보여주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것이라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돼요.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진짜 나에게 오래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셨던 그 서기관 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자기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행하라고 말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교, 본을 보이지 않는 자식 교육, 이 영은 사상 누각입니다. 사실은 설교하는 입장에서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설교자에게는 어찌 보면 숙명과 같은 거죠. 여러분, 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못하면서 저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용서하십시오. 저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말로 가르치는 건 쉽다니까요. 근데 내 삶은, 설교자 삶이 본이 안 돼요. 내가 보이질 못해요. 이러면 이건 생명이 없는 메시지죠. 여러분, 삶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설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옳은 길로 가라. 나쁜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본을 보여야지요. 예수님 잘 믿어라. 왜? 잘 믿으면 좋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는 예수님 잘 안 믿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이에게 믿으라고 해야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자녀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 가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엄마 가자니까 가는 거죠. 근데 점점 커지거든요. 머리가 커지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판단과 사고 능력이 생기거든요. 엄마 나 가세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진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 돼야 돼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도 믿게 해야죠. 그러니 부모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설교, 본을 보이지 못하는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은요. 사상누가 모래 위에서 지은 이 성도 같다니까요. 바람이 불잖아요. 물이 들어차잖아요. 한순간에 훅 갑니다. 왜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기초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설교자인 저는 우리 목사님 마찬가지시겠지만 모든 설교자 다 그러실 겁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설 때도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 있어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제가 설교단에 처음 섰을 때 그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엄청 두려웠거든요. 엄청 떨렸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한 해, 두 해, 10년 하다 보면요, 무뎌져요. 너무 익숙해져요. 그것을 경계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같이 있거든요.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분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제가 헛소리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예? 여러분 설교자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왜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으로 사람들에게 다 묶어놔요. 그래놓고 정작 자기는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 조항으로 쫙 나눠서 총 613가지의 조항으로 막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순종을 유하는 항목 248, 248가지의 하라 조항을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 금지 조항을 365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합쳐서 613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요거는 하면 안 되고 요거는 해야 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불 때면 안 되고 뭐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무게도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되고 5만 가지를 다 그냥 제약을 조건 걸어놨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놔서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러니까 보세요. 4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무거운 짐이래요. 무거운 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무거운 짐으로. 이래서 사람 어깨에다가 막 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많은 바위덩이를 여기다 메고서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위덩어리 다 짊어지게 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잖아. 바위는 무슨 바위. 우리가 그거 짊어지는 사람들 아니야. 그건 우리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너도 대접해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대접하지 않고 대접받기만 원한다. 이건 욕심장이죠. 여러분 이 황금률의 이 원칙이요. 여기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율법을 행하는데도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도 먹기 싫은 거면 다른 사람도 먹기 싫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거면 다른 사람도 먹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이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어요?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같은 크기와 무게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웃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하면서 야 이건 너희들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안 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사랑의 정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황금률.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건 이 사람도 원할 거야. 내가 싫은 건 저 사람도 싫을 거야. 이거 잊지 않으시면 돼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들은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보여줘. 쇼맨십이라고 하죠. 보이는 거에만 능한 사람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만 연연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책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신앙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이다.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신앙이 온전할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사람 눈치를 보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소위 집사고 권사고 뭐 장로인데 믿음 있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보여줘야 되는 거. 그러니 겉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만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경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뭐 그림처럼 돼 있는데 여러분 저기 보면 이마에 뭘 이렇게 달고 있죠? 예. 저게 뭐냐면 성경 말씀 예를 들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저기다 깨알같이 적은 것들을 저기다 집어넣어요. 작은 상자입니다. 상자에 끈이 매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묶어요. 이마에 놓고 머리에 묶어요. 그리고 팔에도 놓고 묶어요. 끈으로. 저걸 경문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렇게 묶게 된 계기가 뭐냐면 위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일단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 하나님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해요. 말씀에 관해서. 그러면서 뒤에서 나오는 말씀이 8절 말씀인데 그것을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에서 유래가 돼서 그 신명기 말씀처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보세요. 아버지도 했죠? 아빠도 했어요. 저 이마에. 예? 아들에게도 해줘요. 팔에도 이렇게 붙입니다. 저 무슨 조그만한 얼핏 보면 무슨 전에 초콜릿 들어갔나? 저게 성경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성구함. 그래서 저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읽고서 이제 하고서 이 경전을 읽어요. 모세오경 토라를 저렇게 하면서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옷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옷자락, 옷 끝에 붙어 있는 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유대인 하나가 걸치고 있죠. 밑에 여러분 왜 숄더 같은 거 이렇게 걸치는 거 밑에 뭐 나와 있잖아요. 거기 인위적으로 저런 것들을 달아요. 더 길게.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의 권위가 높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더 특별하게 보이려고. 예.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경륜띠, 저기 테이핑 같은 거 하는 거 보이죠? 팔에. 예? 저 띠도 말이에요. 예? 머리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더 넓게, 굵게 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멀리서도 잘 보도록. 저분 말씀대로 잘 지키고 계시는 분이구나. 우리 서기관님 답네. 이런 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해 보이려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옷술을 길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특별해 보이려고. 대단해 보이려고. 거룩해 보이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잔치 자리에 가서도 윗자리 상석이죠? 상석에 앉아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요. 우리 서기관님 오셨습니다. 우리 바리새인 랍비님 오셨습니다. 윗자리로 앉으시죠. 이거 좋아해요. 높임 받는 거 좋아해요. 회당에 앉아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상석에. 또 시장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해요.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다 인사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거. 우리 랍비님, 우리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회당에 아주 유명한 큰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왜 옷술을 길게 하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이 하는 모든 선행, 이거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눈에 멋있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고 얘기하죠. 예? 선생이라고. 선생이라 불리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참된 선생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다. 오직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우리 집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홍길동도 아니고. 예.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저거는. 저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뭔가 어떤 일에 이 대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요리 대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부로 모시고 거기서 막 배우고 오면, 뭐의 아버지, 그분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지도자, 아까 랍비하고 비슷하죠? 같은 맥락이죠? 선생님, 지도자.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내 권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존경받는 것도, 이 권위를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권위가 인정받는 거예요. 나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런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셔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천국의 원리잖아요. 저게 천국의 원리라니까요. 큰 자, 누가 큰 자냐? 우리 중에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섬기고 모시고 한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우쭐하는 자, 그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 그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옥정 가족들은 섬김 받기만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삶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사람, 이분이 진짜 스승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던 그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시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오늘 종료주일인데 우리 주님 뭘 타고 올라가셔요? 나귀의 새끼예요. 그것도. 겸손의 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았지 않느니 너희도 그렇게 살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랍비,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났던 분이 있어요.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 독일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공부하고 하셨는데 이분은 32세 때 32살에 조선에 의료 선교사로 오셔요. 이분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조선 땅에 들어와서 22년을 사역하셔요. 결혼 안 한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조선에서도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독신으로 사셨는데 이분의 별명은 미혼모의 어머니, 고아들의 어머니, 한센인들의 어머니,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 그래서 저기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많은 병원을 세우시고 또 교육기관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후학들도 양성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54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준비한 영상,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죠.
Without exception, they were all starving, ill, or suffering from other reasons. 32, 조선으로 온 독일 출신 간호사.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조선인의 친구로 산 그녀. 엘리제 요하나 쇠핑. 한국 이름 서서평. 그녀가 죽자 조선인들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라 외치며. 간호사 서서평이 선교사로 조선에 온 것이 1912년이었어요. 조선인들의 참담한 삶을 보게 된 서서평은 조선인들과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광주에 정착한 서서평은 전라도 일대를 돌면서 진료를 하고 조선인들을 만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속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납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서평은 14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한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 생활비가 매월 3원이었대요. 서서평은 그중 자신을 위해서 10전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서서평. 조선에서의 22년 삶. 그녀가 남긴 것은 돈 7전과 강냉이 가루 2홉, 거지에게 반을 찢어주고 남은 반장짜리 담요, 그리고 좌우명이 적힌 메모. 기억하여 기록하다. 이 선교사님이 얼마든지 자기는 미국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선교사님 다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악한 곳으로 가셔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거든요. 이분의 사인이 아까 봤지만 과로와 영양실조였어요. 영양실조. 못 먹어서.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 이 지원금이 아까 얘기했던 3원이었다고. 예. 거기에 10전만 자기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30분의 1만 자기가 위해 쓰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쓰고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덮는 이불까지도 다 나눠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감동인 것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분이 누워서 사용하셨던 그 낡은 침대, 그 머리맡에 이분이 써놓았던 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기입니다. 성공.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하려고 살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살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좌우명이에요. Not success but service.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사는 사람들, 명예와 권위와 인정을 쫓아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놓고 쫓아갔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에는 그 욕망들이 우글우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해요. 상석에.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합니다. 인사받길 원하고 문안받길 원하고 칭찬받길 원하고 존경받길 원합니다. 예? 가는 곳마다 환호받길 원하고 그렇게 살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른다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아유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욕망에 물든 이 욕심들이 있잖아요.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좀 한번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한번 이루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비전이라고 포장하면서 세상 성공과 같은 그 욕망들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저 메시지가 그런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외였을 거예요. 제가 그대로 저걸 갖다 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저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게 천국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던 11절, 12절 결론과 같은 말씀.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 우리들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날, 그곳에서 진짜 주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옥정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우리들, 그런데 정말 나는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인가요? 주님, 내 안에도 그런 속물근성이 꾸물꾸물 되진 않습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짚고 우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라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사온데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 또한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옥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김의 삶의 본을 보이는 그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